오늘은 헌금에 대한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나 혹은 어떤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섬기는 삶을 통해서 누가 기쁨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릴 때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풍성한 헌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그 모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국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산과 들에서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취하여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으로 드릴 때 이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제나 희생물이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이런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온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방 전도하러 다닐 때 2차례에 걸쳐서 그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풍족하게 될 때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내준 그 연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는데 사역하는데 사용될 때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서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주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냈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자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줬습니다. 떠돌이 복음 전도 여행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가는 곳마다 거처를 얻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여행에 필요한 배삭시라든지 마차를 쓴다든지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노숙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섬기는 일들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가 적당하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성전 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8,000명 여기 들어오려면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당시 그들은 예배당도 없었고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눌러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여행 경비가 떨어질 때도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담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일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사업체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그 비용을 누가 댔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직장을 잡았을 리는 없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갑자기 8,000명이나 120명에서 8,000명 불어나 보십시오.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돈을 냈습니까? 집이나 밭이 있는 자들은 땅을 팔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분한테 사유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각기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릴 때 바치는 사람, 드리는 사람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따돌림 당합니다. 가난하다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다른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도 많이 내는 성도 사랑하고 적게 내는 성도는 별로 사랑을 안 한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마음속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의무나 짐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이 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습니다. 약한 자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9번째 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9번째 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9번째 복이 무엇이냐? 산상 설교에 나오는 8가지 복 말고 9번째 복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풀 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우리 손에도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밭에다 뿌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수확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또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손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그 자리에서 팥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콩을 한 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콩을 한 말 밭에다가 고루 심은 사람은 한 말 이상을 더 많은 양을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것과 같은 것을 거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10명, 100명 만나면 그 중에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나가지고 5사람 만나고 실망해가지고 전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보다는 100사람 만날 때까지는 이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믿음으로 100사람 만났으면은 적어도 5사람 만난 그 사람보다는 열매가 더 많을 겁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둡니다.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비록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구제물을 받아가지고 요긴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했을 겁니다. 고맙죠?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릴 겁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할 겁니다. 직접 얼굴로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는 못하지만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치게 쌓이게 됩니다. 보통 가게에서는 일일 결산을 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오늘 손님 몇 명 다녀갔고 어떤 메뉴가 몇 개 팔렸고 그래서 오늘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알바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손님들이 와가 수입이 얼마고 비용 제하고 나니까 순이익이 오늘 매출 얼마에 이익 얼마 남겼다. 일일 결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달이 결산을 하고 예결산 보고를 합니다. 기업체나 기관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회기연도마다 예결산 보고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 우리 데리러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립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주님께서 맡기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에 대해서 다 어디다 썼는지 결산보고하자 회계장부를 열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그런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100% 주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잘못되면 주님 앞에 책망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준 재물을 너는 어디에다 썼느냐? 집 사는 데 쓰고 차 사는 데 쓰고 폰 교체하는 데 쓰고 애들 교육비로 쓰고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와중에 그리 크고 부유한 교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 회계장부에 열매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디다 썼느냐? 사도 바울 전도 후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 재정장부에 흑자 열매가 가득 넘쳐 있습니다. 수고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차곡차곡 모아만 두고 있습니까? 적절히 꼭 필요한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죽을 때 싸매고 가느냐, 짊어지고 가느냐, 갈 때 못 갖고 갑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시체 염할 때 저승가는 노잣돈 하라고 엽전 같은 것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지옥 가면서 노잣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땅에 묻힙니다. 아니면 거기 장례식 치르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반지나 이빨이나 동전이나 다 빼갑니다.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만 먼저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은행에 맡기면은 불안하다고 해서 어떤 할아버지는 장판을 들추고 장판 밑에다가 돈을 잔뜩 깔고 잤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아끼고 안 먹고 하다 영양실조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집 뜯어내고 청소를 해보니까 벽지 뜯어내니까 지폐가 두루룩 쏟아지고 장판 드러내니까 지폐가 전부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거의 한 반절은 지폐가 쓸 수 없는 지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모아두면 그렇습니다. 은행, 주식, 부동산 이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폭락하기도 하고 해킹 당하기도 하고 금융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갈 때 이 돈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거기에 재물을 투자할 때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재물을 보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곳에 갔을 때 우리를 맞이해 줄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문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불의의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만몬은 돈을 인격화시켜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 자체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진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거룩하다 속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거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어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이 멎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는데 가보니까 거리는 텅텅 비었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가 갔는데 다 낯선 사람이고 천사들 중에 아는 척하고 반겨주는 천사는 있고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인 몰래. 혹시 주인이 나를 쫓아내더라도 내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 하진 않겠지. 나를 반겨주겠지.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얄팍한 그런 세속적인 수법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 정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빚들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상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기 누울 자리 바라보고 장관일 때 자기 산하 조직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다 자금 엄청 지원해주고 장관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그 연구소 소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대기업 재벌 잘 봐주고 나중에 이거
검사 사표 내고 그쪽에 법률 고문으로 갑니다. 누울 자리 정말 잘 알아봅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세상 사람들, 불의한 죄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 아마 여러분은 하늘에 가면은 대대적인 환영 인파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내신 선교원금 그거 가지고 저 필리핀 아무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가 마침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이 보낸 전도지 제작에 보낸 그 후원금 덕분에 제가 그 소책자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당신이 후원한 어느 목사, 어느 말씀 전도자,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숨이 멎을 때 영존하는 처소에서 여러분을 아는 척하고 여러분을 환영해 줄 하나님 안에 있는 친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종교적인 부담감이나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또한 큰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보다 더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